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이 이미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차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적의 영토에 침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조직된 군대, 엄청난 규모의 견고한 성에다가 많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엄청난 숫자의 국가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적인 상태는 언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그런 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요단강을 건넜고 그 너머는 광야요, 또 그 더 너머는 애굽 땅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정착을 하는 것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어느 쪽으로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쉽게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광야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이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조직을 갖추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치는 더더욱 분명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예전처럼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성향,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맞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자신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일학교에 아침에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제일 똑똑해 보이는 어린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급의 학생이 당황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참 기가 찼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질문에 알만한 어린이인데 대답을 못하니까 기가 차서 점심때에 식사를 하면서 그 부모에게 집사님, 내가 아침에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집사님 아들 그 똑똑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는데 자기가 안 그렇다고 그러대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부모가 한다는 말이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렇다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옆에 있던 장로님 보니까 이 참 별것 아닌 문제 같은데 심각하게, 왜냐하면은 자기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심각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빨리 수습한다는 뜻으로
목사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과연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나의 믿음 생활에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이 엄청난 오래전에 멀리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왜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나와는 나의 믿음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옛날이니까 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첫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이미 여리고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과거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더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약속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이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끝난 얘기다.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봅시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확신에 찬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은 모든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즉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신뢰에 대하여 믿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신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한 모든 약속을 다 믿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겪어본 인격과 행실을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보고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여러 번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또 약속을 하셨다. 환기시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단순한 어떤 경전이 아닙니다. 종교의 경전이 많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아마 불경도 여러 경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경, 무슨 경. 여러분, 유교를 종교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신봉하는 걸 보면은 종교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록 내세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나름의 경전이 있죠. 아마 제일 중요한 경전은 논어일 것입니다. 또 많은 종교의 각기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전에 구체적으로 읽고 믿는 사람에게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건 이렇고 저렇고 허황된 말만 그냥 늘어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제가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계속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성경에 다 약속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충성을 하는 것도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믿습니까? 믿으면 좋은 데 갈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좋은 데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예배, 기도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이게 다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 즉 약속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구약, 새로운 계약, 옛날에 맺은 계약 이런 뜻이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약속에 엄청난 것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추측입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은 작은 계약서 정도는 계약서를 많이 썼다면은 조금 소홀히 돼도 되겠죠. 근데 엄청난 것이 걸린 계약서라면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보관부터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꼼꼼히 읽어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떤 조항이 있는지 철저하게 읽어보고 중요한 계약은 더구나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을 하고 물어보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엄청난 것이 걸려있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 계약서, 그까짓 계약서 읽어보나 마나 내가 어떻게 하든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것 일어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홀히 되어도 됩니다. 성경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의 상세 조항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하나님 한부 보관하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계약서면은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남의 계약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읽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은 그런 거 궁금해하고 읽어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엄청난 분입니다. 동네 옆집 아저씨하고 아니면 어디 사는 누구하고 맺은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성하면은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에서 보상한다. 믿지 못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여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그들의 관점에서 돌아가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앞에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그리고 10절 말씀까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을 돌아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성을 평일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죠. 아니, 저렇게 견고한 성이 돌고 외치면은 무너진다.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취약한 상태를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을 그렇게 돌기만 하면은 성 위에서 활을 쏜다든지 돌을 던지면은 그대로 피해를 다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에서 위에서부터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조롱의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것들이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5절 16절에 돌아라. 그리고 침묵하고 외치라고 할 때에 외쳐라는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터리 같은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반역하며 원망과 불평이 체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침묵한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4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또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무려 8절에서 8절에서는 두 번이나 언약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언약궤 앞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 때에 그냥 돌지 아니하고 언약궤와 함께 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만들어서 이 3가지를 넣어서 항상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들 가운데에, 어떤 때에는 제일 앞에서 언약궤가 행진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신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아니면 언약궤를 뒤를 따를 때에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정죄할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고 즉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기에 충분한 도구요 행위였습니다.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보기만 해도 난감하고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정말 뛰어난 믿음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여리고성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돌리면은 사실 이게 소극적인 믿음이죠.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다 돌려버리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뭘로? 그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대답에는 매우 역동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방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매우 짧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너희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옮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적의, 기적의 주체를 예수님께서 또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로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능히 마치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할 때에 그게 그 후대의 그 뒤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오늘 나라고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도 사사건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때로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벽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삶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 멸시,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 질병,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 환난, 사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여 성취하겠다는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